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야를 사전적인 정의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시야가 넓다라는 말은 그분이 볼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이죠. 또 시야가 멀다라는 말은 또한 그분이 볼 수 있는 범위가 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때로는 사물에 대한 식견이나 사려가 미치는 범위라고 말합니다. 시야가 넓다라는 말은 그만큼 식견이 깊고 넓은 것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추운 아침에 나가보면 차에 서리가 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에 서리가 껴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막 가서 시동을 걸고 뜨거운 공기를 틀어서 안에서 어떻게 녹여보려고 하는데 잘 쉽지 않죠.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뿌려보기도 하고 빨리 와이퍼를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막 긁어놓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유리창을 서리를 막 긁어놓고 가게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석만 이만큼 이렇게 겨우 이렇게 열어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긴 가지만 그 시야가 좁은 거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가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옆에서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빨리 시작해야 돼서 좁은 시야로 시작해서 살다 보면 사실 그 좁은 시야 때문에 우리 삶에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오늘 믿음의 시야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넓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죠.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시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갖고 바라봅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이며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보아야 하고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야를 꼭 확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만 가도 시야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걸음 가까이만 가도 시야가 달라지죠. 우리가 한 걸음만 높이 올라가도 시야가 달라집니다. 한 걸음만 내려가도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걸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의 자세를 갖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볼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위로 올라가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미디어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십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겠습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듣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떠한 시야를 가졌던 사람이길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등장하겠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시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원래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라고 하면 솔로몬을 생각할 정도로 솔로몬은 훌륭한,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과정만 봐도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도 귀하지만 이미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도 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데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너 뭘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너 뭘 원하느냐. 다른 왕 같으면 이 나라가 굳건하게 군사력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텐데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합니다. 잘 들어서 우리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과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혜 있는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또 지혜만 갖고 쫄쫄 굶어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마음이 기쁘셨대요. 여러분께서 때로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참 마음이 기쁘구나.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만 주시고 넓은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되 기뻐하실 때 여러분에게 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고 싶은 거죠. 처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다음에 해결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믿음의 시야 확보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수많은 문제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수많은 문제들에 완벽하게 답을 주는데 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이 지혜를 통해서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줬는데 자신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시야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던 사람이 이제는 여자들을, 이 숫자의 비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0번제 드린 사람이 1000 여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데리고 궁정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000번제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 저는 한 명의 여자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분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아는데 어떻게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시야가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던 솔로몬이 가까이 있는 자기의 욕망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을 짓더라도 솔로몬은 짓지 마세요.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윗은 실수했어도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를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부끄러운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00번제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모스에게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우상을 싫어하셨죠.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그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제일 싫어한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알도 싫어하셨지만 극도로 혐오하셨던 우상은 바로 그모스입니다. 밀곰이라고도 부르는 그모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모스, 이 밀곰이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신이에요. 이 신들은, 이 우상들은 아이를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가면은 거기에 지금 발굴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그놈 신에게, 이 밀곰에게, 그모스 신에게 주어진 것을 고고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르타고라든지 여러 지역에는 이 밀곰 신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러한 고고학적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셨던 것인데 솔로몬이 바로 밀곰에게, 그모스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도 하나님께도 또한 제사 지내는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참 귀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솔로몬에게 마음을 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신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근시안적인 이 가로막힌 씨앗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것만 바라보다가는 결국은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본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믿음의 시야도 넓어지고 또한 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바의 여왕도,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바가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스바의 여왕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는 곳의 여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오늘 말씀만 봐도 낙타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보다는 훨씬 더 아라비아 반도 쪽이 더 말이 되는 그러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이 유명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선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려운 질문, 오늘 말씀을 보시죠.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을 때 3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왜냐하면 그는 식견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수수께끼일까요?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수수께끼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들이 이 세계의 수많은 정상들이 갖고 있는 나라 운영에 대한 고민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려고요? 당장 이번 주에 북미 회담이 있다고 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똑똑한 사람들, 전문의들이 달려들지만 북한의 핵 문제 이거 푸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아니 당장 우리만 보더라도 이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풀 수 있습니까? 그냥 자동차 몇 대 안 움직인다고 풀어지는 문제입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의 문제는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도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라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문제들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에는 어쩌면 믿음에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2가지 시야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 것이고 또 하나는 시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너비가 좁아졌고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들의 문제는 봐도 자기들의 문제를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시야를 갖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재밌는 코너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디오에는 재밌는 방송들이 낮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방송은 퀴즈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내면 청취자들이 전화를 해서 저 참여할게요 하면은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퀴즈를 내서 단계별로 맞춘 다음에 맨 위에까지 풀게 되면은 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한 명을 골라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청취자가 원래부터 이 퀴즈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지원하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늘 듣는데 들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좀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자기가 오늘 도전하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많으시냐고 진행자가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뭐 상식이 많다고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틀린 적은 별로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쓸데없이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운전해서 가는 사람인데도 기대감이 커지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경우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나 잘한다고, 나 잘 맞춘다고. 이분이 이제 질문이 나오고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수능 때였는데 수능에 맞춰서 퀴즈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요즘 답안지는 컴퓨터형 마커로 이렇게 답안지에 쓰는데 혹시 수능에 가서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컴퓨터형 마커를 써도 괜찮으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사람이 처음 질문에 좀 당황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약간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진행자가 힌트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맞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틀려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 보실래요? 제가 벌써 이 기회를 쓰면 안 되죠.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써도 됩니다. 대답을 딱 했더니 땡이었습니다. 이 퀴즈 잘 맞추시는 분이 늘 퀴즈를 다 맞췄던 분이 첫 번째 문제에 어이없이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얼마나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얼마나 즐겁게 운전을 하며 도착 장소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젊은 직장인이 퀴즈를 잘 맞추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몰라서 틀렸을까요? 물론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의 문제는요 시야가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일 때는 여유롭게 대답을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생각도 명료합니다. 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생각이 나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요 우린 조급해집니다. 답답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틀리면 어떡하나, 나 지금 상식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1번 문제에서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탁 막히면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두려워지면서 정작 맞출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의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이 직장으로 가세요, 여기 학교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에 이거 전공하면 된다네요 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짧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야는 왜 좁아졌습니까? 왜 남의 문제를 잘 풀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솔로몬의 시야가 좁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는 가까워졌습니다. 1000명의 여인이 그 주변에 있으니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인생에 내게 쌓인 것이 많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습니까? 하지만 그 쌓은 것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 옆에 훈수 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둡니다. 그분들이 더 실력이 좋아서냐? 아닙니다. 한 걸음만 더 뒤로 가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심만 조금 버려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문제로부터 한 걸음 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욕심으로 덤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정작 자기가 가져야 할 그 시야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젊었을 땐 하나님 잘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지혜로워졌을 때 오히려 엉뚱한 것을 택합니까? 일천번째 들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지만 내 삶에 쌓이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가까워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딱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야를 넓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 걸음 뒤로 가실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한 걸음 높이 올라가서 보실 줄 아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여 산에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너무 귀하니까, 너무 능력 있으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셔야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과 예수님의 뜻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사람들의 환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시야가 흐려지고 우리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과감하게 산으로 가셨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 사람이 다 렌즈에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더 뒤로 물립니까? 아니면 내가 한 걸음만 더 뒤로 가도 그 사람이 내 눈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적을 보시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가셔서 시야를 확보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뒤로 가게 하는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번제도 쌓았지만 그 쌓던 아름다운 예배를 멈추고, 참 우리 교회도 1000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1000번제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려면 교회를 원망하지 마시고 솔로몬을 원망하십시오. 1000번제를 쌓던 사람이 1000여인을 쌓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걸 쌓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1000여인을 쌓는 것에 모든 중점을 두는 것이죠. 솔로몬은 게다가 부를 쌓았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솔로몬 얘기를 쭉 보니까요, 솔로몬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도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뒷절로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금을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는요 돈으로 환산하기, 말해봤자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감이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양입니다. 그 전에 오빌이라는 곳도 이 아라비아 반도 쪽의 한 곳인데, 오빌에서도 금 420달란트, 스바야 왕이 120달란트인데 오빌에서는 420달란트 금을 가져옵니다. 이게 몇 톤이나 되는 금이에요. 이 수많은 금을 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쌓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쌓이는 것이 많으십니까? 명성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쌓이고 네트워크가 쌓이고 돈이 쌓이고 많이 쌓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걸음 높이 가는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왔는 거 어떻게 아세요? 여기 서면 보여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서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물론 저 위에 앉아 계신 분보다는 제가 낮게 있지만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은 우리에게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착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보입니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한 법칙으로 우리 인간은 나의 모습 전부를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나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두 눈으로 내 얼굴이 우선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 두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송하죠, 눈을 빼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뒷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내 모습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3분의 1, 나의 몸의 3분의 1은 내가 내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나 볼 수 있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필립 얀스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고 기도의 훈련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한 가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잡고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요, 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굴었구나를 기도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시는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는 일이고 또한 한 걸음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확보시켜주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이번에 우리 3월 특별집회 주제도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인데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멀리 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근시안적이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야
우리가 비로소 멀리 볼 수 있는 힘과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이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멀리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없더라도 멀리 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근시한 적이 됩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것. 솔로몬이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앞에 있는 것들, 가까운 것들, 내 식구, 내 쾌락, 내 즐거움, 여기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늘 멀리 바라볼 줄 알고 조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앞에서 팡팡 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남의 문제는 잘 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의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일이 되면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제대하거나 휴가 나온 사람들에게 꼭 삼가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벌써라는 말이에요. 벌써 상병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상병이에요. 벌써 제대야? 아니에요.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이제 겨우 제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거는 별로 긴 게 아니죠. 벌써 제대하는구나, 세월 참 빨라. 아니에요. 이 사람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이제 나오니, 아이고 고생 많아, 이제 나오니 이제서야 제대하는구나,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잔치 가셔서 제발 벌써 돌이니 하지 마세요. 벌써 돌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조급증이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애가 커서 대학생이네요. 아닙니다. 20년 걸렸습니다.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멀리 볼 줄 알고 내게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자꾸 금방금방 안 일어난다고,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면서 치료받으면서 이게 기도해서 팡팡 낫기를 원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마음이 아픔과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이 금방금방 되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멀리 볼 줄 아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근시안이 될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의 뉴스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저시 스몰렛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배우는 흑인이면서 또한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소위 말하는 헤이트 크라임이죠, 이 증오 범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증오 범죄를 당해서 폭력을 당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안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이 사람이 널리 알려지고 또 이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들이 아주 물밑들 그 사람에게 가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어떠한 사건이 드러났냐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사건을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라서 자기는 더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는 출연하는 곳에서 더 돈을 받고 싶은데 그 길을 모색하다가 내가 한번 이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고 더 생각해주고 더 위로해주다가 내가 돈도 더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다가 결국은 사람을 돈으로 사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서 사람들에게 마치 큰 폭력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의외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시한 적이 될 때. 배우로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더 연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것인데, 그 먼 길은 너무 힘드니까 짧은 길을 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근시안적이 될 때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풀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멀리 보고 예수님의 렌즈를 분명하게 껴서 믿음의 시야를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쌓고 물질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가 없고 그에게는 즐거움만, 쾌락만 남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야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잘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셔도 눈이 잘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눈이 약간 가물가물해지는 게 있어서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보다 젊은 그런 목사님인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건 누구도 안 보여. 저 멀리 있는 게 보이면 그게 저기 독수리지 그게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건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마침 누가 저에게 어떤 분이 먹으면 눈이 좋아지는 약을 주셔서 제가 요즘에 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눈이 좋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눈이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 먹는 것도 좋지만요, 기도하면 눈이 좋아집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눈 좋아집니다. 뒤로 서서 볼 줄 알고 위에 올라가서 볼 줄 알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꾸 내 앞에 있는 것, 나의 아래만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은 것은 그 광야에서도 광야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봤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광야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야를 확보하십시오.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십시오. 한 걸음 뒤에서 넓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녀를 볼 때도, 무엇을 볼 때도 한 걸음 뒤에서 한 번씩 보십시오. 한 걸음 위에서 높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가까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는 스바 여왕의 어려운 문제만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흐린 우리의 눈과 막힌 우리의 눈, 그리고 답답한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뜨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눈이 닫혀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침으로 진흙을 계시고 눈에 발라주시고 뜨게 하셔서 마침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